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새로운 성경을 들려드리니까 이해가 빠르죠. 그동안에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아니오는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오해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해를 사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까? 우연히 착각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는가 하면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인한 오해가 있고요, 오해를 가장 악의적인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농가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가상인. 이 말 뜻이 뭐냐고 하면은 농담으로 한 말로 인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던진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해의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오해에 따른 상처는 오해하는 경우보다 오해받는 경우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정말 내가 믿었던 신뢰 관계가 깊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해의 발단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뭐라 했나 하면은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못 가게 되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가지고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서운한 감정에다가 또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서 맹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성,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라고 하는데 이 신실한 게 무엇입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미쁘다는 뜻이 바로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시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다른 이방 신들처럼 만약에 변덕스럽다면은 믿는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믿을만하고 진실이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신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반응해서 뭘 합니까? 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신실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을 할 때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라고 순종을 할 때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자기 조카 룻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인질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롯을 구출하려고 뒤따라가 가지고 그 롯을 구출하기 뒤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방패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탄하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야만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그 캄캄한 밤에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을 한번 봐라. 셀 수 없을 듯이 저 많은 이 별들만큼 너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 말해줍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의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역시 신실하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성자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실라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니오라는 부정은 않고 예라고 하는 긍정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울 때에 그리고 누릴 특권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에게 예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시켰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아의 삶을 사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높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낮추는데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복종하셨기에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죽음이지만은요, 복종은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말씀에 나오듯이 아멘으로 비움과 낮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삼위 중에 성령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시켜 줬다는 거예요. 보정하는 표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보정을 사물에 적용할 경우에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보정이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도 여러분 보정서를 받잖아요. 증명서를 받잖아요. 이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을 해도 되고요. 그런 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걸 적용할 경우에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보정하셨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행동이 오해를 받을 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정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정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없이 악한 죄를 지어서 이 멸망할 자들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중단되지 않고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추진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분하고 원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고 잘못하면은 죄를 짓게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해라고 하는 걸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오해를 사사로이 풀려 할 때에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요. 또 갈등을 유발해서 더 큰 상처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로이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보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마지막 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보정하여서 오해를 능히 풀고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